성도님들,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나 구원받았으니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네요 라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죄를 더 많이 붙잡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발에는 무엇이 있고 그 사람이 뻗친 손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 가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 1순위는 무엇이냔 말입니다. 예수님인가요? 아닙니다. 죄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오늘 말씀 주제는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입니다. 구원을 면죄부로 여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네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네요. 성도님들, 분명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요, 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언급된 자매님의 지인처럼 구원을 면죄부로 여깁니다. 구원을 면죄부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은 구원을 받았으니 안심하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죄 지어도 어차피 천국 가잖아요 라는 논리와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믿었다 말하고요, 편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니, 사실 이전보다 더 용기 있게, 더 과감히 죄를 짓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니까요.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처럼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그저 구원받은 미성숙한 사람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애초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더라도 최소한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회심하여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안타깝게도 구원을 면죄부처럼 여기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죠. 이게 너무 위험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욱더 위험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주변인들에게 구원을 면죄부처럼 소개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그거 정말 안 됩니다. 구원을 면죄부처럼 전하고 구원받았다고 누군가를 착각하게 만드는 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건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이 아닌 물도 아닌 독국물 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성경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1순위로 여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1순위로 여깁니다. 하지만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의 쾌락을 1순위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쭈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자, 형제자매님들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여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나요? 어떻게 구원받나요? 라고 여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요. 너의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못 받고 떠난 거예요. 성도님들, 왜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1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1순위는 재물 욕심이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어 주신 겁니다. 재물 욕심이 1순위였던 부자 청년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올바른 1순위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부자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자,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방금 보았다시피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당시 삭개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재물 욕심이 1위였나요? 아닙니다. 당시 그는 과거의 자신과는 다르게 세리로서의 삶과는 다르게 이제는 기꺼이 재물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생각이었고 행위였어요. 삭개오의 마음의 1순위는 재물 욕심이 아니었고요. 삭개오의 마음의 1순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1순위를 예수님으로 둔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나 구원받았으니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네요 라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죄를 더 많이 붙잡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발에는 무엇이 있고 그 사람이 뻗친 손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 가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 1순위는 무엇이냔 말입니다. 예수님인가요? 아닙니다. 죄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복음을 들을 때 참되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1순위로 여깁니다. 마치 구원받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1순위로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죄가 주는 쾌락과 죄가 주는 만족을 1순위로 여깁니다. 이제 사실상 죄를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고요. 죄를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삼는 겁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재물 욕심을 1순위로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되었죠? 결국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죠. 그러므로 구원을 면죄부처럼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1순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면죄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더 지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죄를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나 어차피 천국 가니까 죄 계속 지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이 죄를 계속 짓는 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쪽으로 향해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요, 죄가 주는 쾌락과 기쁨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구원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맞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받는 구원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근심하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린 겁니다. 즉 회개는 죄를 끊고 대신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필수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죄를 향해 돌린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 죄 계속 지어도 괜찮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파합니다. 그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을 면죄부처럼 여기며 죄를 안심하며 짓겠다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죄를 바라보는 상태예요. 죄를 더 추구하고 갈망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건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경험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면죄부처럼 여기며 여전히 죄를 기뻐하려는 자들은
추구하려는 자들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죄를 섬기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자, 이 구절은요, 사람의 죄가 얼마나 대단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이 말을 보고 구원의 은혜는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오해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치 면죄부처럼 이해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 표현이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서 더 살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더 이상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처럼 죄를 추구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형제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건요, 한 사람이 회심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연합, 이 단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선 이렇게 연합된 존재로서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자,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자,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에 대한 죽음이라고 되어 있죠? 죄에 대한 죽음이고요. 그분의 부활은 누구에 대하여 산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참여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어서 더 이상 죄가 이전처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심했을 때, 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칭의를 받음으로써 의의 옷을 입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하는 그 장소가 바뀌게 된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장소로,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곳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형제 자매님들, 자, 우리 다들 이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북한에 삽니다. 자, 북한에 살아요. 자, 다들. 네. 자,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왔어요.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요, 과연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와우, 이제 내래 북한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남조선에서 마음껏 북한 생활 방식을 즐기고 수령동지를 섬겨야겠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자매님? 아니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자, 진심으로 탈북을 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정말 웃기는 마인드를 가진 겁니다. 자, 와우,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죄를 지키며 죄를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귀괴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시민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려 한다는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참되게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자세히는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다시 말해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영적인 현실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최소한 죄를 섬기려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참되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자신이 지옥에 갈 뻔한 운명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삶을 삽니다. 성도님들, 진실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는요,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죄가 넘치지 않아요. 진실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감사와 사랑의 순종이 넘칩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더 섬기려 하지 않고요, 죄를 더 지을 궁리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구원하는 은혜를 애초에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 저도 자주 사용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자, 그건 바로 물에 빠진 사람 혹은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예화입니다. 자, 그 예화는 분명 위험으로부터 구조한다는 의미에서 구원의 내용 중 일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요, 그 예화는 구원의 내용 전체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 비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조대원한테 구조받은 후에 그 구조된 사람과 구조대원은 그냥 남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구조받은 후 감사한 마음이 그 순간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뭐 가끔씩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인생에 있어서는 그냥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남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잠깐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가끔씩만 하나님 좋은 분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 갈 길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는 내 삶을 변화시켜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자, 형제자매님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요, 결혼 서약을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제 아내와 가까이 지냈지만요, 실제로 결혼한 후에는, 그 결혼 관계를 가진 후에는 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왔어요. 자,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완전히 다른 생활과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관계는 제 삶을 지난 9년간, 벌써 9년이에요. 9년간 계속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시켜 주었다는 게 제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새롭게 맺어진 관계는 최소한 계속 아내를 더 사랑하려는 동기를 주었고 저를 변화시켰고 변화시키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훈이가 생기면서 또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부자 관계죠. 자, 종훈이가 생기기 전과 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지난 4년간 저의 삶을 계속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완벽했다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관계는 최소한 계속 아들을 더 잘 사랑하려는 동기를 주었고 저를 변화시켜 주었고 저를 변화시키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진실되게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그 사람은 앞으로 평생 자신을 계속 변화시킬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 겁니다. 만약 내가 진실되게 회심하고 구원받았다면, 자, 무슨 관계를 가지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사 나의 무엇이 되셨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어떠한 분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되셨습니다. 또한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는 사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관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 동기는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섬겨야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게 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죄를 더 섬길 이유를 찾기에 급급한 분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구원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구원이 주는 새로운 관계도 인정하지 않으며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가 혹시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 1순위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가진 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해 네라는 답이 나오지 않으시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혹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자, 오늘이든 언제든 저에게 편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참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믿으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정말 내가 그렇다면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가지게 된 그 새로운 관계를 매일 기쁘게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